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24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그 100세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100세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어떻게 했으면 그가 정말 세상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시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때론 그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신 그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날로 세월을 확장하고 그 자리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세를 확장하고 살아가면서부터는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적으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 말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점점 더 확장되어졌고 많은 것을 얻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요.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었고 땅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거느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날로 삶의 형태는 점점 평안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로 삶이 편안해져 가는 외형적인 삶이 편안해져 가는 것 같은 그에게 그는 몸은 점점 쇠하여 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100세에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태가 끊어져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라고 말입니다. 몸은 점점 이렇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확장되어질지라도 결국 그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잠깐뿐인 외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 역사로 보면요, 지형적 지리적 역사적 환경으로 보면 많이 얻고 부유할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걸 봐요. 저희가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차 나눠주고 도서관 가서 전도하고 또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꽤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의외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들어주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기뻤냐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회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전단지 하나 주는 것, 아니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은 빨라지고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딱딱해져가요. 외형이 강해지고 외연이 확장되고 강해질수록 오히려 이 내연이라고 하는 속사람의 신을 사모하는 이 영원함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쇠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니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딱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절, 여로보암 2세 왕의 시절,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점점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피폐해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 400년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외연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외연이 이제는 수백만 명의 숫자로 늘어나 버렸어요. 매일매일이요. 먹는 것은 기름지고 그곳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집트에서 끌어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만나가 아니고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매일 뿌려주시는 물이 아니고서는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위를 쪽에 물을 흘려보내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죠. 신명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돌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그들이 세상에 있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명의 한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고 있던 자였죠. 그런데 그를 정말 곤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불러내 주셨어요.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그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오히려 우르 지역에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광야로 내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불러내 주셔서 그를 낮추시고 줄이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백세에 그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길 위해서였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볼 수 없는 중에 보게 하시는 것.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참 보이는 것으로 믿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저희가 르완다에 있을 때요, 르완다 사람들 환경적으로는 참으로 가난하죠. 오히려 기근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내 땅 내가 벌어먹고 살 곳도 없어요. 정말 그들의 외연적으로는 하나도 이룰 게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희가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해요. 수요일마다 나가 전도를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신방을 하고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혹은 지나가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할 때면 정말 100이면 100 만나는 모든 이가 환영해주고, 물론 외국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이 아닌 르완다 사람들이 나가서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이 있어요. 신앙을 향한 정말 순수성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다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그것을 고마워해요. 그리고 환영해요. 내 집에도 한 번 더 방문해 주자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으로는 훨씬 더 영적으로는 그 순수함이 묻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확장되어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은 얻어졌지만, 많은 것은 얻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마음적으로는요, 이 심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요 오히려 기근과 기갈의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그런 대상으로 교회도 그런 대상으로 찾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요구와 내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만들기 위하여 낮추시고 줄이셔서 그를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외연적으로는 화려하나 많은 것을 얻었으나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이 있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와서 정말 세상에 줄대고 내 욕망과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우리들을 끊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소망으로 바꾸어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내 자아를 실현해내고 뭔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보고 문화 행사를 그냥 즐기는, 내 그냥 만족을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낮추고 줄이고 낮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으로 합하여 하나 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환경과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러니 내 만족, 내 유익, 내 안위, 내 평안 누리려고 가는 것이 아닌 정말 갈 때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 옳은 길로 바꿔주고 철저하게 매일 낮아짐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외연의 어떤 물질적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 헌금 낸 것보다 과부의 2렙돈이 그에겐 모든 것이었어요. 부자의 100만 원보다 오히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의 향유, 옥합,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전부였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진 것들을 주님께 가져와 주님께 깨어드렸죠.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7절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사르밧 과부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한운 구움,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대접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행위, 과부의 2렙돈을 다 바친 과부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마리아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헌신과 사랑,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물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드려지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가진 많은 물질의 어떤 것보다 그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외연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질수록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은 환경과 밖에 가진 것, 내 것을 쫓아가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 그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였거든요. 마음의 가장 큰 보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이기에 나의 과부의 전재산인 2렙돈도 드릴 수 있었고, 가장 소중해 보이는 향유옥합,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도 있었어요.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명과도 같은 한 줌, 그것을 빵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대접할 줄도 알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 여겨지는 그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과 보물이거든요. 그것을 과감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질에 크게 있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크게 있지 않아요. 들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착각하면 보이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있고 그를 의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올 때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았기에 그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참 진리 말입니다. 소망, 그리스도 예수.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라 여겨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래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 끊어진 것 같은 환경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태도 끊어지고 육신도 끊어질 것 같은 환경에서도 그는 약속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붙잡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보이는 환경에 연연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외연의 확장과 보이는 것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의 안은 점점 더 닫혀버립니다. 밖의 것만 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져버립니다. 밖의 것만 원하니 그 밖의 것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밖의 법칙, 세상의 법칙, 원리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세상의 법칙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이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너희가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편하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은 바로 진리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셨으면 우린 진작 죽어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 보이는 것의 종노릇이죠. 세상의 법칙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물질과 외연의 확장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바로 이것이 믿음 없음이에요. 그런데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그것을 해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 여기며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보이는 것을 팔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인 걸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참 믿음 안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종노릇하는 것, 영광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외연의 확장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림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다 칭함을 받고 의로 여겨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주님과 합하여 연합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바람으로 믿음 있다 여겨졌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자의 조그만한 것보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부자의 많은 것 중에 조금보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의 한 줌의 떡을 더 기뻐 받으셨던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 담아 보이는 것을 팔아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기 위하여 마음 담아 사랑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요.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참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참 소망으로 여겨 그것을 구하며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